우리 아동부 중국 부장 집사님하고 또 전사님하고 우리 당회원들하고 잠깐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광고를 잘 못했다고 하는데 7시 30분에 교회로 오시다 그래요. 교회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토요일날 가실 분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한 아들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안 해요. 난 못해요. 그리고 뱅기지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국 두고 보니까 하고 하겠다고는 큰아들은 안 하고 엄한 대로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안 해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말대로 일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버지한테 효도한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네. 다 100이면 100이 둘째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 말만 번지르하고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랬어요. 하여튼 참 듣기는 참 좋은데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내뱉이는 말씀 한마디는 다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요.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은 마음에 아주 생각한 끝에 내뱉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아주 예수쟁이.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들 앞에는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별로 그렇게 특출하고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데 아주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정말 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해요, 못 해요 했다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참 제가 오늘 낮에 제가 마음이 좀 울적했대요. 그랬어요? 제 얼굴이 수심이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봤어, 안 봤어? 왜 말을 못해요? 수심이 있었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이성수 집사님, 연세중앙교회 다니시던 이성수 집사님이 여기 금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어, 참 감사하다. 근데 나쁘다게가 수심이 가득하시던데 뭔 일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다고. 그런데 또 우리 아주 유능하신 우리 윤 집사님, 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이 딸려올라니까 마음이 푹찌개 갖고 그런가 보다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도 안 그래, 딸 때문에는. 그런데 참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한 해가 또 바뀌니까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일을 추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합의점을 못 찾았어.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들을 또 열어주셔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더 있어야겠다 지금. 그래서 정말 좀 더
아동부, 중고등부 사실은 중고등부가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중고등부가 좀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부 담당할 수 있는 분을 좀 모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을 이제 우리 당에서 정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2016년에는 더 좀 부흥이 되고 정말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우리들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하고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첫째 아들은요 말만 번질번질하다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아주 뭐 즉흥적이어갖고 난 못해 안 해.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이게요 예수님 말씀은 희한한데 세상에 세리하고 창녀를 빗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주 내노라 할 사람들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떠받들고 최고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빗대냐면은 창녀하고 세리만 또 못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이건 아주 대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창녀만 또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리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아팠겠잖아요. 너무너무 막 저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아니 되는데 왜 저럴까.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최고인데 왜 저럴까.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하여튼 겉 다르고 속이 다르고 말은 잘해놓고 말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 안 사람 안 보이는 데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말이죠. 얼토당토 않는 일을 행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오죽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세리와 바리새인만도 못하는 것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말로 하면 개 먼 것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 감동과 감화가 없는 예배,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시간들이 오늘 날씨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문에 들어갈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런 감동이 그런 감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 그냥 코에 끼어가지고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질질 끌려와서 앉았다가 그냥 헛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막 어떤 얘 손이 뭐가 쥐어지고 말이죠. 막 확신에 차고 말이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죠. 생명이 있다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막 우리 가슴에 파고들면은 막 감동 감화가 막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들어. 그런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어느 가정에서 그랬대요. 딸아이가 참 정말 모임회 때는 또 모임회니까 근다지만은 딸아이들이 참 그 말을 썽 피우고 딸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진짜 예가심이 걷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랬어요. 딸 때문에 딸이 공부는 안 하고 그 핸드폰 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막
난리를 하는 거야, 난리를. 공부는 쫙다 던져져 버리고 그냥 뭐 학교도 뭐 밥 먹듯이 막 안 가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도 다 일러보고 저렇게도 다 일러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참 안 돼요. 그래서 막 꾸중도 하고 매도 때리고 막 그래요, 다 큰 애기를.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때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대판 붙은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었다 그래요. 치매기가 좀 있었어.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막 뭐라고 막 했어. 아버지가 하듯이 엄마가 하듯이 막 할머니가 막 이렇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꽃병이 있었다 그래. 꽃병을 들어서 내 할머니한테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 맞고 떨어졌어.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피가 낭자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막 시끄럽게 됐겠잖아.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붙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가 울분이 막 폭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딸내미를 개 패듯이 막 죽으라고 봐버린 거야.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막 두들겨 빼버렸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때려봐. 한 번만 때려봐.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한 번만 때려봐라. 나 죽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안아주라 때리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지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다음날 출근을 했어. 그런데 애기한테 문자가 들어와. 그리고는 이제 문자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어. 뭐냐? 뭔데 쓰잘데가리 없이 전화하냐? 문자하냐? 그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하지, 이년아? 그리고는 막 또 어저께 했던 것이 아직도 안 풀렸어. 그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안 풀려. 정리가 안 됐어. 그러고는 막 퍼부숴 버렸어. 막 사정없이 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질녘이 됐어. 이제 퇴근할 쯤 됐는데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어. 뭔 일인 거? 썸터 됐겠죠. 누구누구가 따님이시죠. 15층 옥상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어떤 관심을 끌어보려고 문자도 했고 또 전화도 받아봤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더냐 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내가 그 딸을 죽였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소용이에요.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어떤 애기가 공부를 해요. 여러분 점수를 80점, 70점, 80점 받아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잘한 거지. 잘한 거죠. 저한테 비교하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70점, 80점이면 나는 내 성전에 받아봤는가 했네. 그런 점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 여러분 뭐라 그래? 잘했다 갑니까? 이 자식아 좀 더 잘해서 90점 맞지? 이게 뭐냐? 에이. 그러면은 아버지가 관심도 안 줘. 책망만 하고 꾸지람만 하지. 고생했다. 조금만 더 하면 90점 되겠네. 아이고 잘했네 하고 좀만 더 하자.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 되는데 자식아 뭐더고 응? 90점도 못 맞냐? 90점 맞기가 쉽습니까? 에? 자기는 4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런 사람이 애기가 90, 80점 70점 맞아오면 와, 뭔 일이냐? 나는 안 닮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는요, 정말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막 나무래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90점 받아야지, 90점. 그리고
하시면서 90점짜리를 갖고 갔어. 아빠, 나 90점. 아이 자식아, 아이고 그 두 개를 뭐 틀리냐? 아이고 이 새끼 진짜 바보 같은 놈이 새끼. 아이 이것도 못 풀었냐? 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뭐라 해본 거요. 어째. 그래도 좋다. 아이고, 그래, 맞아. 내가 마음을 침착하니 잘 다려서 안 틀려야지. 100점.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100점짜리를 딱 가지고 갔어. 아빠, 100점. 할렐루야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뭐라 했게? 어? 아이가 시험 문제가 쉬웠던 것 같구나. 아이가 시험 문제가 쉬웠던 것 같네. 네가 100점을 맞아야 걔가 먹겠다. 그런 얘기가 어쩌겠어요? 실망, 대실망. 내가 공부해서 뭐더냐 때려치자. 그때부터서 공부하고 딱 담을 쌓아버린 거야. 우리 박장님한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고교를 용기를 앞두고 교제를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까지가 진짜로 이게 눈에 뭐가 씌어서 뭐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냥 다 이쁘고 다 좋은 거예요. 환장하게 좋아 자기는. 그래서 아빠 우리 남자친구 하고 데려왔어. 그랬는데 그 면전 앞에서 아이고 해본 거야. 자기는 진짜 좋아서 자랑 삼아서 데려와서 아빠한테 소개를 하는데 아빠는 눈에 안 차갖고 아이고 지금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게? 이제 두고 봐라. 내가 계례능을 한가 봐라. 계례를 한가. 40이 넘고 50이 됐는데 안 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오기 피운이라고. 다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다 문제는요. 부모에게 있어요. 100번 1000번.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고 부모가 너그럽지 않고 부모가 조금 이해심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아이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도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 짜는 게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은 우리 아버지 불쌍한 게 도와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은 그놈에 막 부해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막 치솟아 야단을 쳐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삐뚤어져요. 다 삐뚤어져. 안 기다려주니까. 어제 제 동생이 왔어요. 제 동생이 어느 교회가 하나 나서 부임을 해가려니까 뭐 서류를 이것저것 막 많이 해서 이렇게 바쳐야 된대.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손을 좀 봐줘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 방으로 왔길래 아들한테 그 장할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고. 형님 뭔 일이다요. 그러니까 와봐라. 그리고 왔어. 와서 이제 나는 또 내 아들이니까 내 말은 듣겠지 하고 문자를 날리고 전화를 해도 하루 종일 안 돼보네. 와, 우리 동생 말. 기림이가 해주면 내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내야겠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동생이 하는 말이 자는갑네요. 그래요. 그런갑다. 요새 날 새면서 공부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시간인갑다. 오히려 잠자는 시간인갑다. 그러고는 그냥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로 왔어. 집에로 와서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일어날 때가 되셨는가 어르신이 일어나셨어. 눈을 비비고 이렇게 돼갖고, 야, 너는 전화 좀 받지? 그랬더니 나 잠잤어. 그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가 진짜 어렵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자기 생각 같아서, 자기 마음 같아서는 막 퍼버릴 수 있겠잖아. 이 자식아,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잠잘 시간 돼서 잤는데, 내 전화 안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것이 서로 예약된 것 아니고 약속된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그놈을 막 닥달을 하고 그놈을 막 야단을 치면은 어쩌겠어요. 애가 막 비틀어 나가지. 그리고 나서 일어나갖고 또 뭘 주워 입고는 나가는 거. 어디 가냐? 교회. 뭐 들어 가냐? 뭐 할 일 있어요. 참 그냥 두면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준다니까요. 큰아들에게 가서 일해라. 예, 참 잘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안 해요. 나 바빠요. 오늘 할 일이 다른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놔두면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막 그 자리에서 수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뭔 결과물을 내려고 하니까 그 성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막 머리 박자고 뭐 머리 얼굴 붉히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의견만 제시하고 돌아서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기다리고 막 야단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어느 집단이고 어느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시끄럽고 소란한 교회들, 시끄럽고 소란한 가정들, 그게 다 그거예요. 차마 못 기다려줘서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배려는 없어요. 옆에 사람의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니까 뭐 어머니니까 자식이니까 무엇이니까 하면서 자기 주의 주장만 하면은 결국은 야단이 나버리고 말아요.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오늘도 아까 이성수 집사님이 애기가 곧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 아저씨같이 생겼어. 어떻게? 정말 요즘 애들은. 그래서 얘기하던데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있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사를 오는데 아들이 안 오겠대. 서울에 살다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그래서 그 부부는 서로 얘기를 해서 아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뭐 사촌인가 뭐 누구가 서울 있으니까 그 집에다 맡기고 우리만 그냥 이사 옵시다 그랬대. 안 간대. 그런데 마음을 바꿔먹고는 엄마 나 따라갈래.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가야 새끼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이사를 가니까 너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뭐 네가 가네 안 가네냐. 아버지가 발령받아서 일로 왔으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당연히 따라와야지 뭔 가네 안 가네 이게 뭔 말이냐.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어진다니까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는 회사 이제 발령받아서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이모 집, 삼촌 집 있는데 거기에서 있을래? 그러니까 그래, 그럴 거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그랬는데 돌아선다니까요. 시간이 가면은 이 둘째 아들이가 안 해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 안 해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아니란 것을 알고 스스로가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스럽게 좀 대견하게 좀 이렇게 좀 넓은 아량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애들은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10번 돼요. 10번. 10번. 아니 20번도 될 수 있어요. 인제 한 번인데 뭐, 인제 두 번인데 뭐, 인제 세 번인데 아직도 10번을 채우려면 7번씩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막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안달복달해가지고 막 발부둥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이러다가도 또 사람 되겠지.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뭐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다 문적 구덩이였고 또 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다 슬기롭게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 기다리라 그래. 참아 기다리라고. 뭐든지 시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람이 뭘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막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순리대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고 가면은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는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 해놓고 못 지키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해놓고, 네? 우리가 참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예 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올해는 정말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올해는 정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이제 또 1년 다 지났잖아요. 지금 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 해놓고 지킨 것이 과연 얼마나 했어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못 이루었던 것, 못했던 것을 다시 부여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당 해놓고 안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무런 가책이 없어, 부담이 없어.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 부모는 헌 줄 알겠잖아요. 예 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농사철에 너 논에 가서 물 좀 대고 와라. 그랬는데 예 하고 갔는데 물을 안 대버렸어. 그래 그 다음날 논내기를 하려는데 뭐를 낼 수가 있는가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큰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 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도 아무도 안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 해놓고 안 해버리면 어찌게 됐어요? 주의 일이란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주님에게 가기 전이고 내가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이고 아직 한 해가 마감되기 전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거 기억한다니까요.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인데 상대편은 어때요? 기억해요. 기억한다니까요. 잊지 않고 기억해요. 반드시 꼭.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심결에 한 내뱉은 말이라도 상대편에서는 그 말을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둔다고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줄 알고 그대로 할 줄 알고 다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못 이뤘을 때가 참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참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요한이 의로 도로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이세례 요한이 정말로 막 복음을 막 외치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냥 마이 동풍이요. 듣기는 진짜 잘 듣잖아요. 알기는 멋장처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 먹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그래서 이 요한이 증거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안 따르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세리와 창녀는 믿더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리보다 창녀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못되고 못됐다고 아무리 창녀만 더 못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어쩐다 한들 이 매국노만 더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축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 사람의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안 믿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끝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고집을 못 꺾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해야지.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세리야 창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그런 사람하고 빗댄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으로 빗댄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아주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뉘우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